예, 제가 오늘 시편 71편을 오늘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설교한 그 본문 중에서 가장 길었던 그 본문 같은데요. 1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읽어봤습니다. 제가 26동에서 수업 들었을 때는 이렇게 좋은 강의실이 없었는데 이렇게 정말 완전히 환골탈태한 그런 강의실에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복음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 시편 71편을 같이 봤습니다만, 이 시편 71편은 누가 썼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썼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 지금 다 같이 읽어봤지만, 이 태어나서부터 한평생 정말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던 사람이 이 시편 71편을 썼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몇 절 한번 읽어보겠는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믿음 가운데 성장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한평생 그냥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한 그러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지금 나이가 지긋한 때까지 그냥 주님만 의지하며 산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지금 71편 다 같이 봤지만 여기 보면은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끌어 올리소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오늘 처음 하나님을 찾는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편을 읽어보면서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 그게 어떤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이 구원에 대해서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또 나눌 수는 없지만 71편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볼 때요. 한번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은 주님을 붙드는 삶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부제라고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구원은 주님을 붙드는 것이다. 구원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부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은 주님을 붙드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 말씀을 붙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러한 소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71편을 쭉 읽다가 참 제 눈에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화두를 가지고 봤을 때 딱 눈에 들어왔던 구절이 뭐냐면 처음에 여기 3절, 3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 보면은 중간에 보면요.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하셨으니 이게 자바라는 히브리어 동사를 여기서 보면은 강조하는 용법이요. 피엘이라는 그러한 강조 용법으로 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인칭 남성 그러한 단수 동사를 쓰고 계신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명령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명령하셨느냐? 무엇을 명령하셨느냐? 구원하라. 그러니까 여기 야사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나를 구원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히필 동사를 쓰셔서 여기도 사역형으로 말씀하시면서 구원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명령하셨으니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 시편 우리가 지금 다 같이 봤지만 그 기자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구원을 명령하셨고 나 또한 그렇게 구원을 받기 원했으니까 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71편 전편에 걸쳐서 우리 같이 읽어봤지만 거듭해서 피난처를 찾고 거듭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는 모습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면요. 여러 가지 심한 고난에서 자기를 살리시고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라. 이러한 간구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다면 이 구원받았다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인생의 끝날에서도 이렇게 나를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구원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어려서부터 나이 먹어서까지 주님만 붙들고 산 이 사람이 이렇게 나를 구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됐을까? 짧게 말씀드려서요. 이 시편을 통해서 새삼 깨달음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구원은 분명 우리에게 인생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외형상으로 뭐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구원을 받은 후에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구원과 우리가 생각하는 고생, 행복은 별로 밀접한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 해결됐다. 이제 내 앞길에 기쁨이 충만하고 모든 슬픔, 어려움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다 부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모습은 주님을 붙드는 것 그 자체입니다. 그거 전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이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 내가 특권을 가지고 기도를 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께 기도를 하고 아뢰었으니까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었으니까 나머지 결과는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기 좋은 결과, 나에게 좋은 결과가 생겨도 감사한 것이고 할렐루야이고 내가 정말로 원하지 않았던 그 결과가 일어났어도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셨으니까 그것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내 삶의 개선,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붙잡고 의지하는 대상이 예전에는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붙잡고 산다. 그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썩고 멸망할 대상을 붙들고 살던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산다. 그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고 영원한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건 10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함께하자고 제안을 하겠습니까? 이게 슬라이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슬라이드 첫 번째 거,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서 29장 13절 제가 참 자주 읽고 또 묵상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내가 언뜻 보면은 내가 정말 주님을 갈급하게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근데 솔직히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을 만났던 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그렇게 갈급하게 예수님을 찾았나?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뭐 주님께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제가 지금 13절을 읽었는데요. 그 바로 위에 보면은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서 내가 너희를 돌보고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돌보고로 번역을 했지만 이 파카드라는 단어는 이게 돌보고뿐만이 아니고 이제 찾아오다라는 뜻도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찾아오셔서 그렇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기 좋게 주님께서 내 앞에 와 주셨다는 것, 그리고 나를 기다려 주셨다는 것, 그런 것이죠. 내가 특별해서 내가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야 되겠다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먼저 나를 돌보시고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준비는 안 했지만 로마서 3장을 제가 보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 따지면 뭐 바리새인 사도 바울이나 유대인들 다 원조 모태신앙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죄인이 어떻게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죄인들은 빛 대신 주님, 여기 빛이라고 써 있는데 빛 대신 주님을 오면은 도망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감히 내가 주님을 갈급하게 찾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그러한 생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구원이라는 건 100% 주님의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이니시티브를 가지시고 나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3절. 본문 3절로 다시 돌아가서 읽어보면요.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 말이 다시 읽히죠.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구원은 100%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구원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입니다. 자, 구원 100%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그럼 그 사이즈가 얼마나 하냐?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 규모라는 것이 보이는 세상, 이해할 수 있는 그 세상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 구원받았으니까 좋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가 있으면 그거는 구원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이게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뭐 구원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100살까지 사는데 영생을 얻으면 그거에 억만 배 산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구원이 너무 복잡한데 내가 아인슈타인보다 한 1000배 똑똑하면 내가 구원이 뭔지 다 알 수 있다? 그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합니다.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이 장막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글쎄요. 개념적으로는 뭐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모습은 우리가 다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면요. 제가 아까 자매님이 소개해 주실 때 저 화학과 졸업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화학과를 여기서 졸업을 했지만 이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놀라는데요. 제가 생명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어떻게 생명인데 화학과에서 공부를 하셨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일단 생명이라도 서울대학교는 다 받아주니까 일단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화학 실험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측정은 기계로 하기 때문에요. 뭐 이게 눈으로 안 보여도 기계가 이게 뭐라는 걸 얘기해 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실험할 때 색깔을 보면 금방 뭔지 알 수 있으니까 편리하긴 하지만 뭐 연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정확한 얘기를 하냐? 제가 그 색깔에 대한 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색깔을 다 외우고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무는 녹색이다. 그럼 이제 나무는 녹색이라는 생각을 하고 나무를 보면 녹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단풍은 빨갛다. 그럼 빨간색이고, 아, 지금 저거는 단풍이니까 빨갛구나. 그렇게 보면서 거의 평생을 살았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단풍은 항상 빨갛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홍단풍이라는 그 종자가 있더라고요. 그 나무는 여름에도 빨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름에 단풍나무를 딱 보면 이게 빨간가, 초록색인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총천연색의 그 자연 한복판에 있는데 정말 남들은 너무나 아름답다고 그러는데 그 한복판에 제가 있어도 자연을 보아도 보지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색이지? 제가 그 색깔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온전하게 볼 수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색입니까? 빨간색. 아, 빨간색. 초록색. 아, 이게 초록이구나. 그런데 물론 제가 아주 색깔을 못 보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색깔의 그러한 지식은 또 경험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활의 몸으로 거듭날 때 온전하게 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살 텐데 제가 전하고자 하는 바는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에 대한 개념을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우리는 온전한 인간이 되어본 적이 없죠. 한 번도 온전한 인간이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의 한복판에서 살고 있고 구원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지만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조금은 알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구원에 대한 정보와 생각 이런 거는 굉장히 파편적인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원을 진짜로 아는 사람, 온전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매달려서 그분에게 여쭤보고 답을 구해서 우리가 구원을 조금이나마 맛을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께 아뢰고 답을 들었을 때 그때 우리가 제한적이나마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 구원이 이런 것이라면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정말로 다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고 정말 부활의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그날을 우리가 더욱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육신을 우리가 지금 아직도 입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거듭 말씀드리지만 겸손하게 주님께 매달리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 땅에서 맛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63편 8절을 제가 읽어보겠는데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래서 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이 가까이 따른다는 이게 야박이라는 그런 동사인데요. 그거는 아주 꽉 붙어 있는 것, 완전히 붙어 있는 것, 그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가 이게 뭐 주님 저 뒤에서 그냥 이렇게 쫄래쫄래 따라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주님에 매달려서 그렇게 가는 것을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영혼이 주를 그렇게 가까이 따를 때 어떻게 되느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말씀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 하는 질문이 그럼 구원받으면 뭐가 좋은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게 그게 뭐가 좋은가요? 이러면은 그 입장에서 굉장히 당연한 질문이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뭐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뭐 한두 마디로 명쾌하게 답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열심히 설명을 해도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는 건데. 근데 그 질문을 들었을 때 구원받으면 뭐가 좋냐? 그때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그림이 뭐냐면 이제 거친 풍랑 속에 이제 막 물에 빠져서 막 호적거리면서 죽을 지경인 사람에게 이제 구조선이 딱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구조선에서 그 사람을 건져주기 위해 손을 딱 내미는데 그 사람이 그 구조선 타면 뭐가 좋죠? 그 안에 뭐 좋은 거 있습니까? 뭐 맛있는 거 있나요? 그리고 딱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그 구조선 안에 있는 사람들도 대멀미하고 고생하네. 아이 뭐 여기나 물속이나 배 위에나 대멀미하고 고생하긴 마찬가지냐 그냥 나 여기 있을래요. 뭐 이게 뭐 약간 우스개의 그러한 예화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간과하는 거는 이 구조선이 결국은 흔들리지 않는 무트로 간다는 거는 모르는 것이죠. 근데 이 땅 위에서의 그러한 사람의 언어로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도 이건 그야말로 청동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뭐 온전히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설명을 하고 그러지만 좀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막연하죠. 이게 딱 부러지고 명쾌한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설명은 잘 못하지만 주님의 오른손을 꽉 잡은 사람은 그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합니다. 구원이 뭐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 손길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그 주님의 손길을 체험했기 때문에 확신하는 것이지. 야, 예수님 믿었더니 일이 막 술술 풀리고 발표도 잘 되고 스팟라이트를 막 받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네. 할렐루야. 구원받길 잘했네. 이렇게 해서 구원의 확신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은 여전히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운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와중에서 주님의 손길을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꽉 붙들고 있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주님의 손을 잡아봤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그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럼 이 말씀이신 주님을 어떻게 붙드느냐? 이제 기도로 말씀을 붙든다. 아까 소제목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구원의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했죠. 성경 말씀 많이 읽어야 됩니다. 100% 동의합니다. 100% 아멘이죠. 근데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는 준비를 안 했는데요. 전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어보면요.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또 그 밑에 보면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산다고 하지만 자 이게 성경에 잠잠할 때도 있고 말할 때도 있고 두 개가 다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제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 대학원생들 잘 아시겠지만 이 연역법의 연역법의 문제입니다. 그 버트랜드 러셀이 왜 그러한 러셀스 치킨이라고 해서 그러한 얘기를 하나 예화를 들었었는데 연역법의 문제에 대해서 뭐냐면은 그 닭이 아침이 되면은 주인이 와서 모이를 준다. 그 맛있게 잘 먹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더니 또 모이를 주더라.
그 다음 날도 닭이 모이를 주는구나. 그래서 아침에 주인이 오면은 모이를 받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딱 봤더니 주인이 나타나길래 이제 아침 먹을 때가 되었구나. 근데 그날은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서 잡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런 때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도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하셨으니까 앞으로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시겠구나라는 거는 그건 완전히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시더라도 전혀 놀라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제가 여기 준비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의 처음과 끝 이렇게 되겠구나 생각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과 길은 이사야서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길은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안다는 거. 이거는 성경 말씀에 능통한 지식을 쌓는 거하고는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이게 점점 더 확신이 드는 것은 뭐냐면요. 말씀에 갈급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동시에 기도에 갈급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읽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없고, 그런다고 기도를 한다고 그게 되느냐? 근데 기도도 기도 나름입니다. 바리새인들 생각해 보면요, 말씀을 잘할 뿐만 아니고 기도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 의에 꽉 차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 따라 독사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생각을 정리하고 공고히 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셨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볼 때, 그러한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말씀과 기도, 주님께만 딱 붙어 있지 않은 이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바로 시편 71편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8절에 우리 8절에 보면요.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우리 같이 읽은 시편 마지막 절 24절에 보면은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고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했는데 이 읊조린다는 표현, 이게 하가라는 그러한 히브리어인데 우리가 사실은 이거 읊조린다고 하지만 묵상하다라는 말로도 많이 번역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거기도 이제 똑같은 동사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거는 묵상하는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일토록 주의 말씀과 법도를 묵상한다. 읊조린다. 하루 종일 기도한다는 얘기죠. 말씀을 붙들고 하루 종일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 기도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그 모습이 이 시편 71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말씀이신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구원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거는 또 다른 말로 해보면 나를 회개로 인도하시는 주님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봐서 그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은 시편 71편의 9절을 보면은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리고 12절에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요. 주님의 공의와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17절에 주님의 기이한 일, 18절에 보면은 주님의 능력.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시편 이 기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인생을 그러니까 주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건 하나도 없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 겸손하고 아주 신실한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 20절에 보면요. 세 번째 슬라이드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 가지 심한 고난에서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이끌어 올리신다. 생각해 봤습니다. 고난이 일단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도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 굉장히 겸손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고난과 좌절을 겪는 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에요. 야, 이런 거 보면은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그 백슬라이딩하고 좌절하는 거 이게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언제나 주님께서 주신 이 고난 잘 극복해야지 그렇게 원하지만 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그 죄인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고 정말 주님을 한 마음으로 잘 믿고 따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고 자꾸 좌절하고 실수하고 실족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0절이 왜 놀라우냐면 그런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살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살리신다는 이 말에 이게 그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게 정말로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그냥 다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영어 성경을 봐도 많은 그 영어 해석본은 그냥 again, 그냥 다시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이게 히브리어 원래 본문을 보면은 이건 동사입니다. 근데 어떤 동사냐면은 이게 타슈브라는 표현이 되는데 그러니까 2인칭 남성 단수. 어떤 뜻이냐면은 2인칭 남성 단수가 돌아온다. 돌아올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타슈브가. 그러니까 풀어서 생각해보면 여기서 2인칭 남성 단수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풀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시던 길을 돌아와서 나를 이끌어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던 길을 돌아와서 나를 이끄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그 뜻이 20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생명길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벗어난 것이에요. 내가 벗어났는데 그런 벗어난 거는 나인데 나를 주님께서 가시던 방향을 돌려서 돌아오셔서 나를 구하시는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또 목자의 심정을 이 시편 20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살리시고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달라져 보이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된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의 옛날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자체는 뭐 별 볼 일 없고 약하기만 합니다. 그 질그릇이 깨질 듯하지만 깨지지 않고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견디는 것은 구원을 받아서 그 질그릇의 품질이 갑자기 좋아진 것이 아니고 질그릇은 그대로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질그릇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 질그릇이 깨지지 않고 그대로 모든 사역을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중에 낙담하고 좌절하게 되십니까? 스스로에게 실망하십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또 넘어지셨습니까? 괜찮아요. 또 다시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서십시오. 저도 정말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텐데, 지금보다는 더 좋은 상황일 텐데.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후회도 되고 낙담도 되고 그런 와중에 또 깨닫는 것은 뭐냐면, 그렇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나의 신실함이나 경건함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께 붙어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구나. 나는 여전히 똑같은 질그릇인데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우리 주님의 은혜는 제가 또는 여러분이 얼마나 깊은 어려움에 빠져 있든지 그 어려움보다 훨씬, 주님의 은혜는 훨씬 넓고 훨씬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후회가 아니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붙들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서 일으켜 주십니다. 구원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성경에서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가 이제 계시록 21장입니다. 그 계시록 21장의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보겠는데요. 그 2절에 읽어보면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좋습니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구원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의 그 일희일비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본향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붙들고 본향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통해서, 그야말로 모든 일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십니다. 기쁜 일을 통해서도, 즐거운 일을 통해서도, 또한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슬픈 일을 통해서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예수님께 매달려서 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9절과 10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 뒷부분과 10절을 제가 읽어볼 텐데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자, 구원의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71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주인들인데 어느새 저희 스스로의 그런 아젠다와 그런 생각에 잡혀서 신앙생활했던 것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서 온전히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고 주님께 의지하며 그렇게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